요즘 취업하는 게 힘들죠. 이력서 여러 번 내고 면접도 많이 해보지만 이상하게 취업이 잘 안 될 때 얼마나 초조해요. 그러다가 면접 잘 보고 취업이 됩니다. 첫 출근을 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양복 정장 새롭게 사입고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출근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엄마 아빠 이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직장이 가기 싫습니다. 직장 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일하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루에 수백 번씩 이 직장 때려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힘겨워서 그래요. 아주 쓰레기 같은 직장 상사 만나가지고서 너무너무 매번 시달리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진짜 가기 싫죠. 여러분, 이렇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한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는 더 심각한 거는 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한 가정에 있을 때입니다. 서로 말을 시작하면 큰 소리가 됩니다. 좋게 시작했다가 서로 화를 내고 끝냅니다. 가족이 기분 좋게 휴가를 떠나요. 그런데 휴가지에서 의견이 틀려져서 서로 다투고 나면 돌아오는 길에 서로 말도 안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 부부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수요예배 때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제가 맨 뒤에 사모와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내와 다투게 되었어. 아내가 심통이 났습니다. 보통 사모가 앉은 맨 뒷자리는 작은 그 의자, 둘이 딱 앉는 의자이었는데 그날따라서 이 관리권사님이 긴 의자를 맨 뒤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앉았는데 저쪽 끝에 의자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의자 끝에 앉은 이 거리는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교인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퉜나 봐. 싸웠나 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관리권사님이 아주 듣기 싫었는지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작은 의자로 또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부부 떨어져 앉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툰 거 다 들켜요. 이전 교회의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이 늘 떨어져 앉았어요. 장로님이 이쪽 앉으면 권사님이 이쪽 앉고 이러면서 늘 떨어져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 장로님 옆으로 가서 가까이 앉으세요. 그랬더니 싫어요. 옆에 있는 게 싫어요.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렇게 장로님이 싫으세요? 우리 장로님이요, 매사 내게 불평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요, 이 반찬은 짜네, 이 반찬은 싱겁네, 요번 밥은 진네, 요번 밥은 되네, 늘 투정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유, 저놈의 주둥이 언제 철드나.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나온 이야기예요. 부부가 서로 싸우고 난 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맨 뒷자리에서 이런답니다. 너나 잘하세요. 물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너나 잘하세요, 그 소리 들을 만한 일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실수, 사도 바울의 혈기, 사도 바울의 교만,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대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1차 전도할 때 세운 교회들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 형제들에게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보고 오자고 합니다. 바나바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자고 하면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 안색이 확 변하며 흥분해서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를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던 이탈한 마가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 사연은 13장에 나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마가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섬에서 배 타고 나와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마가 요한이 못하겠다고 대열해서 이탈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수행원 없이 선교하느라고 무진회를 많이 써야 했습니다.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바울이 펄쩍 뛴 거예요. 저는 마가하고 같이 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행원 없이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마가처럼 우유부단한 사람과 불안해서 같이 못 갑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설득합니다. 나도 알아요. 마가 때문에 우리 힘들었던 거 알아요. 또 고생했던 거 알죠. 나도 잘 알죠. 근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안 됩니다. 마가는 안 됩니다. 마가는 믿음이 안 됐어요. 자세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마가는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마가네 다락방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실수했다고 해서 마가를 실패자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사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했는지 선교 보고를 할 때 한없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내가 끝까지 잘 견딜걸. 내가 왜 그랬지. 참 저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구나. 이 마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마가 요한이 좌절감을 극복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마가도 이번엔 잘해야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단호한,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마가 요한을 함께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대놓고 반대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알려면 왜 마가 요한이 중도에 떠나야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뭐 때문에 떠났을까요? 먼저 드는 생각은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에서 겪는 위협이 두려워서 떠났을 거다. 왜냐하면 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숱한 어려움과 박해와 죽을 고비를 바나바와 마가 바울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 여행 초기입니다. 구브로 섬인데 키프로스죠.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어떤 박해도 없었던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육지로 나오자마자 마가가 이탈한 거예요. 마가가 떠난 것은 고난이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저는 마가와 바울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떠났다고 봅니다. 바울이 이토록 심하게 반대하는 이유도요, 틀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반대한다, 그렇게 밖에 볼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직 마가 요한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무엇 때문에 바울에게 반감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바울이 바나바를 뒷전에 두고 바울이 먼저 자기가 앞서고 설치하는 골, 이게 마가의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격이고 바울이 전도사격인데 이 전도사가 더 나서서 설치는 모습이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성경에서 둘을 언급할 때는 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처음에는 언급하다가요,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언급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특히 이 바나바와 마가는요, 삼촌과 조카 사이거든요. 여기 이 마가 마음에, 아니 우리 삼촌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우리 삼촌 때문에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게 되었고, 우리 삼촌 때문에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바울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그런 바울이 꼴도 보기 싫어서 떠났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마가와 함께 싫었습니다. 선교를 안 하면 안 했지. 마가와 함께 가기 싫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가 자기 조카만 감싸도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 바울이 배운 망덕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피차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 가지고요,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는 1차 그 선교 여행 코스로 마가를 데리고 떠나가고, 바울은 정반대 코스로 신라를 데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못 만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의 바울 인연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은 참 당황스러워요. 바나바처럼 훌륭한 사람과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싸우고 등 돌리고 갈라서서 만나지 않다니, 독하게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위로가 돼요. 이토록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바나바도 싸우고 다툽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성령의 능력이 대단했던 바울도 생명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 대판 싸우고 등 돌려 갈라서는구나. 그도 사람이구나. 나와 별로 다르지 않는 인간이구나. 여러분, 바울은 참 모난 사람이에요. 모난 성품 때문에 인생이 참 쓸쓸합니다. 인생 끝에 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의 말년이 얼마나 쓸쓸한지,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데마 등을 보이고 떠나갑니다. 바울이 얼마나 붙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등을 보이고 떠나갑니다. 인생 살면서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람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 만큼 좋아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를 버리고 떠났다. 데마에게 바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바울은 좀 성격이 셉니다. 바울을 두고두고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 바울이 무슨 말만 하면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을 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바울 잘 되라고 바울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자기가 야당 역할을 해야 바울이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때문에 바울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이에요.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얼마나 미웠던지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다 파손당한 사람이라고 맹비난합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해라. 알렉산더 조심해라. 그에게는 절대 약점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참 무섭고 사나운 사람이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시편 62편 1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물론 알렉산더 못된 사람이에요. 성격이 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만만치가 않아요. 바울도 지고 못 삽니다. 그래서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저는 바울이 고백한 말이 참 아프게 들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떠났을까요? 바울의 모난 성품.
오늘 바나바와도 바울이 불같은 성격 때문에 심히 다투고 등을 돌립니다. 바울에게 사람이 떠나고 버림받게 된 것은 바울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것에는 바울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가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마가는 바울이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바울이 참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말년에 반전이 일어나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이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이 마가였는데, 그런데 그가 바울에게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마가는요 바울과 함께 감옥살이도 같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마가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사역자로 서게 된 것은 저는 바나바 때문이라고 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다투고 갈라서는 고통 가운데서도요 마가를 사역자로 세우는데 자신에게 배은망덕한 바울을 대적하도록 마가를 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동역자가 되어지도록 세워냅니다. 마가 한쪽만 변화되어진다고 서로 화합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 쪽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 역시 바나바와 갈라서고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바울은 실수가 많아요. 그런 자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다툴 수 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등 돌리고 그래서 볼 때마다 눈 흘기고 다니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천벌을 받아라. 비난과 저주하는 것은 악마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운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상대방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저런 인간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억울하게 되었다고, 힘들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 때문에 저 사람도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되돌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는 다투고 갈등하는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자신을 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김희경이라고 하는 같은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상하려니 많지 나를 싫어했어. 아니, 내가 그 친구에게 손에 깨친 적도 없고요, 누구에게 그 친구에 대해서 험담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했어. 마음속에 저 인간 한때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 붙들고 너 왜 이래?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어? 왜 사사건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대판 붙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신학교 가기로 결단했을 때고, 내가 목사 될 사람이라고, 신학교 갈 사람이라고 하는 거 반 친구들이 다 알았어. 그러니까 대판 싸울 수도 없어. 근데 그 친구는 내가 목사 될 사람이라는 거 알고 더 도발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그 친구하고 마주치기가 싫었어. 근데 저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기도였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어.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그 친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못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도 얄미운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그 친구도 나와 함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친구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희경아 반갑다, 내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연필이 없으면 얼른 내 연필을 내주었습니다. 숙제를 안 해왔으면 얼른 내 숙제 노트를 빌려주었습니다. 시험 앞두고 공부할 때도 제가 한 필기노트를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나를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잘해주니까 내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개월 뒤에는 그 친구와 단짝이 되었고 결국 그 친구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의 관계가 참 불편하고 꼴도 보기 싫은가요? 정말 같이 있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이 사람 나와 안 맞아, 정말 싫어. 근데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바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도저히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나중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관계를 바꾸어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장인데 바울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이 바울의 고백은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난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고 은인 같은 바나바와 대판 싸워 갈라섰고, 이런 모난 성품은 모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알렉산더처럼 독한 인간을 만나며 호되게 당해야 됐고,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한숨처럼 바울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바뀐 것입니다.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으로 바울이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수많은 인간관계의 실패와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절대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갈등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울을 깨뜨리기 위하여 사용하셨고 바울을 빚어내기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바울의 저격수 알렉산더도 바울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나를 깨뜨리고 나를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망치입니다.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훈련대장들입니다. 여러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니, 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내가 좋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